띠링! 40년 전에 광주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군인들이 상점과 시내버스 안까지 쫓아가서 젊은이들을 잡아 끌어냈고 총으로 시민들을 참혹하게 마구 죽였습니다.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수용할 병실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광경은 본 적이 없습니다. 대체 1980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것도 왜 광주에서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대, 2대, 3대 대통령 이승만, 부정선거로 4대 대통령까지 하려다가 반독재를 외친 4.19 혁명으로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등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습니다. 박정희 아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는 5대부터 9대까지 대통령을 하면서 최장기간 집권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미치죠. 이승만 독재하지 말라고 해서 끌어내렸는데 또? 그래서 시민들은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창 그 열기가 뜨거웠을 때 박정희는 자신의 밑에 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암살당합니다. 그러면 독재자 죽었으니까 이제 좀 살만해졌나 싶었는데 아니었죠. 왜냐고요? 이 암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맡은 사람이 바로 군 보안사령관이었는데요. 그게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야금야금 권력기관을 주무르다가 1979년 12월 12일 또 자신의 주변에 있는 군인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본격적으로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때 박정희 같은 이전 세대의 군인들과 구별되는 전두환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인 세력을 바로 신군부라고 하거든요. 이때부터 신군부 독재 시대가 열립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이승만 독재하지 마라, 박정희 독재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들고 일어났는데 또 신군부 세력이 힘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요. 신군부 퇴진! 신군부는 이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1번 힘으로 밀어붙인다. 2번 그들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주고 대화한다. 당연히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휴교 명령을 내리고 국회를 폐쇄합니다. 무섭죠? 길 지나가는데 곳곳에 중무장한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광주와 호남 지역 시민들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군부 세력이 5월 17일 민주화 운동을 하던 정치인 김대중을 구속하는데요. 아니, 전남 출신인 김대중만 구속해? 이 지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200명이 모여서 민주화와 김대중 석방을 외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전두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두환답게 광주를 끝장내버리려 합니다. 특전사인 공수부대를 광주에 출동시켜요. 작전명 화려한 휴가. 수많은 시민들이 폭행당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이 맞는 걸 목격한 광주 시민들 다음 날인 19일 5,000명이 모였습니다. 군인들은 시민, 학생, 남녀노소, 행인 가리지 않고 살상합니다. 심지어 시위와 관계없이 광주 터미널에 있던 한 청각장애인은 군인들의 말에 바로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해 사망합니다. 다음날 20일 시위대는 2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택시, 버스, 트럭이 군인들을 가로막고 과격 진압에 대해서 항의 시위를 벌이지만 군인들은 끌어내서 곤봉으로 구타하고 대검으로 찌르고 옷을 벗깁니다. 21일 30만 명이 전남도청 앞에 모입니다. 군인들은 시위대를 향해 마구잡이로 총을 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죠. 시민들은 여태까지 자기 주변의 수많은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군인들이 곤봉과 칼, 총으로 무장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시민군을 결성하고 근처 관공서 무기고를 털어서 무기를 찹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광주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렇게 며칠 잘 싸워가나 했는데요. 5월 27일 새벽에 군인들은 헬기와 탱크를 들고 쳐들어옵니다. 소총과 수류탄으로 완전 무장한 특공대가 투입되고 만여 발의 사격, 시민들을 무차별 살상하고 생존자는 체포하고 그렇게 항쟁은 끝이 나고 맙니다. 광주에서 이렇게 죽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은 수백 명, 부상자는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무렵 군의 통제를 받던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대한 전두환 장군, 광주 폭도를 진압하다.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이며 민간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광주를 철저히 외부로부터 고립시키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은 당시에 실패로 끝이 나죠. 군인이던 전두환,
5.18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참나, 대통령 됐습니다. 그때는 국민 전체가 대통령을 뽑는 직접 선거가 아니었거든요. 대통령을 뽑는 곳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 간접 선거를 해서 전두환은 대통령을 2번이나 합니다. 신군부 세력이 국가 권력 전체를 장악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는 높습니다. 차츰 당시의 실상이 밝혀지면서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의 분노의 씨앗은 7년 뒤 6월에 민주항쟁의 꽃으로 피어났거든요. 1987년 6월에 다시 한번 반독재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고 결국에 전두환은 물러나고 국민들 모두가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5.18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40년 전 광주에 답장을 보내야겠네요. 목숨을 걸고 폭력에 맞선 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정신을 배우겠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와 자유에 감사합니다. 무기고 들어서 총 들고 나갔어요. 교도소를 막 습격을 했어요. 광주 시민들이 뭐 총을 들고 먼저 이렇게 탈취해가지고 총을 쏘니까 뭐 군인들이 어쩔 수 없이 총을 쏘게 됐다든지 이런 식의 말하자면 가짜 뉴스. 다리하고 팔 보십시오. 그게 북한식 걸음걸이입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북한식 걸음걸이가 나와요. 우리 진짜 그것은 억울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우리 학생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런 어디 감히.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끝까지 지켜야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나 여기 지키겠다. 우리가 아버님이 그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 누군가가 희생해야 역사가 변한다고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대개 아들을 잡느냐.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써갖고 그 기독교 회관에서 금요 기도회에 모이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알리려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 떨어졌다고. 너무나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그 당시 가해자들이 다 기득권층이니까 제대로 진상규명도 못했어요. 진상규명을 하니까 이제 권력으로 막아버려요. 40년간 한국에 존재하는 그 어떤 민주화 운동사보다도 가장 비참했던 사건인데 광주가 그런 고통과 스캔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역사의 수많은 이야기가 세상에 나와서 인정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들. 그리고 광주를 광주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선포했던 그런 정의와 평화와 폭력 앞에서 사랑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그걸 역사화하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광주 당사자들이나 그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도 40년 전에 딱 머물러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분들의 그 맺힌 가슴이 풀어지려면 진상이 규명돼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40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들은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오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지금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를 소비할 때 하나님 단순히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하고 그 울음을 다시금 되새겨 다시는 아픔과 울음과 고통과 폭력이 없도록 노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끌어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상처를 품고 상처를 넘어 새로운 내일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깨어서 지금도 고통하는 민족을 기도하게 하시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우르고 부음하면서 새로운 민족의 미래에 새로운 부활을 꿈꾸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뉴스입니다. 먼저 어린이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습니다. 어린이 정무의 계단 교재인 예수님께 더 가까이를 바탕으로 15분 예배, 20분 가정별 교과 활동으로 이뤄집니다. 안식일을 맞는 시간에 진행되는 이 예배를 위해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예배는 전도회 기간이라 작년 예배로 출석하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6월 4일에 다시 어린이 금요 예배가 재개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사장, 고백하기 부분 중심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어린이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현장 예배 안식일입니다. 오전 11시 30분까지 우리 교회 3층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현장 예배를 권장하기 위해 유튜브 신선한 성경 이야기는 쉽니다. 아울러 안교 교과반 역시 매월 첫째 주는 영상 안교로 대체합니다. 영상 안교가 매월 마지막 주에서 첫째 주로 옮기는 것이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유치부 학부모와 교사들을 위한 소모임을 개설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성경 연구, 작년교과 공부와 나눔, 구역 예배, 독서 모임 중에서 하나를 택할 예정입니다. 모임 시간과 장소 역시 인원 확정 후 선택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안내와 문의는 유치 안교장인 양현주 집사에게 연락해주세요. 21년도 패스파인더는 가족 페파로 진행 중입니다. 올해 페파는 작년과 달리 상시 모집 중입니다. 원하는 가정은 여동구 대장 김도성 총무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별내교회 전반기 전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김현철 강사 목사를 통해 선포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도회는 현장에 참여한 약 20여 명의 구도자뿐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구도자들에게 유튜브 주소를 전송하여 실시간 예배를 참여하게 하므로 온 오프라인이 조화롭게 진행된 의미 있는 전도회였습니다. 이번 전도회를 위해 말씀을 준비해 주신 강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부 예배가 마친 뒤 침례식이 진행됩니다. 이번 침례자는 안효승 성도, 김도환 성도입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새로 거듭나는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시조와 각원, 헌납을 위한 안내입니다. 시조와 각원 신청서가 1층 현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년 헌납자의 경우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셔서 변동사항을 체크하시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헌납자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선교회 서기인 김현정 집사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시조와 각원을 통한 문서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넉넉한 헌신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헌혈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헌혈은 별내교회 주차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졌고 총 80명이 현장에 준비된 헌혈버스에서 헌혈을 준비하였으며 총 53명이 성공적으로 헌혈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헌혈 참가자들에게 두유와 수건 그리고 여러 교우들이 기부한 선물들을 나누며
안전한 가운데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선교회 임원들과 참여해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별내 학생교회 오후 2부 순서가 재개됩니다. 일부 오전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뒤 오후 2시부터 어린이관, 학생관, 청년관으로 나눠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가운데 오후 활동을 진행합니다. 학생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느끼며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연금을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그런데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큰 딸은 레아요,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작은 따님 라헬을 달라고 청하였다.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보다 너에게 주는 편이 낫겠다 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였다. 별내교회 어린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선한 성경 이야기의 명신환 해설위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런 인사법으로 가끔씩 색다르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또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형에게 팥죽을 팔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장자권까지 이제 얻어낸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을 또 얻어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 같았는데 네. 여기서 우리 야곱이 간과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방식대로 이걸 모든 걸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봤듯이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제 도망친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에게 임한 것이지요. 네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하게 되었고 곧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예배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이다. 먹고 사고 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받고 믿게 됩니다.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여러분 혹시 이런 꿈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저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너무나 간절하였던 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한 겁니다. 네. 이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야곱 인생의 제2막이 시작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그리고 야곱을 위해 어떤 삶을 준비하셨을까요? 이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이름의 뜻의 야곱이잖아요. 맞아요. 야곱은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 변화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 이웃들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 앞에 이야기를 통해서 봐왔죠. 더 이상 속이는 사람, 그리고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꾀를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사람이 달라졌어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한 번에 휙 달라질 수 있나요? 그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결심하고 바뀌더라도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홍해 딱 건넜다고 바로 하나님 백성 안 됐거든요. 네. 4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야곱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네. 야곱의 태도와 생각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의 삶과 자질은 아직 제자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네. 바뀌어가게 될지 몰랐을 겁니다. 네. 달라진 마음을 가진 야곱이 참으로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숙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이제 야곱에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서 가다가 결국 이 바단 아람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누구죠? 이제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외삼촌이 사는 바단 아람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라헬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라헬을 어디서 만났느냐? 이제 우물가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경 속의 이야기에서 이 우물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썸 타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이 남녀가 이제 약간 이렇게 썸 타면서 만나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이 우물이라는 곳입니다. 네. 야곱은 양떼를 치러 온 이 라헬을 보고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이며 외삼촌 라반을 만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라헬은 깜짝 놀란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라반이고 먼 지방에서 자기의 이 친척 사촌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 그곳에서 이 야곱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제 라헬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급히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이 라반은 아주 열렬하게 야곱을 환영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환대를 받으면서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죠. 라반은 그냥 손님으로 왔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냥 뭔가 일이 있겠다. 근데 알고 봤더니 살러 왔어요. 더부살이 하러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친구가 손님이 아닌 겁니다. 가족이라고 보기에는 또 너무 멀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친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일을 하게 살게 해야 되는데 이 좀 명확한 서열 정리가 필요하겠다. 네. 그런데 라반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서열 정리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고향을 떠나 부모님을 떠나온 야곱에게 이제 거친 삶이 펼쳐지게 된 거죠. 네. 이제 외삼촌은 야곱을 일꾼으로 쓰려고 합니다. 종처럼 살겠지만 그래도 친척이라 라반은 야곱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네. 너는 품삯을 얼마나 이제 받고 싶느냐? 뭐 하루에 일당 한 5만 원 주세요라고 야곱이 말했을까요? 아니죠. 네, 안 그랬습니다. 야곱은 자신은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포커스가 이미 그때부터 다른 쪽에 맞춰져 있던 거예요. 어디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했던 첫눈에 반했던 아하. 그 라헬을 이제 보고 한눈에 이제 반했으니까 네. 야곱은 품삯 대신에 라헬과 함께 결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옆으로 세보자면 라헬이 어지간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네. 그러고 보니까 엄마 리브가도 이뻤고요. 네. 네. 할머니 사라도 이뻤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남성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근데 잘 보면 본인에게 아름다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데려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특별히 이 시절에는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려면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죠. 네. 이 여성의 노동력이 빠져나가서 새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이 부분을 좀 뭐라 그럴까요? 꽤 큰 손해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남자가 독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돈을 안 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했던 때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지참금을 많이 준다면 많이 사랑받고 가치 있는 여인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야곱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네.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지만 라헬을 사랑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7년 동안 삭슬 받지 않는 대신에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대가로 주기로 한 것입니다. 라반은 그것을 보고 흔쾌하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야곱은 그 말을 믿고 7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 기록에 보면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기나긴 7년의 세월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너무 놀랍죠.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의 힘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만큼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막 달려가니까 인내하고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7년을 일했고 라헬과 딱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만 하면 됩니다. 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그날 밤 이 와이프가 있는 신혼 방에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세상에 라헬이 아니에요. 라헬이 아니고 거기 누가 있었냐면 언니 레아가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언니 레아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여인을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이 한 가지만 보고 7년 동안 집중해서 살았어요. 드디어 그날이에요. 네. 근데 바뀌었어요. 신부가 바꿔치기 된 거죠. 어떨까요? 완전 이건 뭐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하게 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라반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라반이 또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우리 제일 되지도 않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우리 친구들 게임할 때 우리 동네에선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이거잖아요. 네. 라반이 이야기를 해요. 결혼을 두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가 먼저 가. 그럼 처음부터 약속을 내야 되는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이야기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친구도 혹시 이렇게 속아본 적 있나요? 혹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마 누군가 거짓말해서 내 것을 교모히 빼앗았다.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야곱은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그렇죠. 이제 저 같아도 이건 못 참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이게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진짜. 근데 야곱은 라반의 악행을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억울했지만 네. 자신이 가진 것이 없었고 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네. 공정하지 않다고 그는 생각했지만 네. 뭐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숙하네요. 네. 그는 라반과 다시 약속하고 네.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 공정하게 이제 일이 잘 풀리고 네.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복을 얻는다, 막 이런 기복진양을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세상은 기본적으로 공정하지 않아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리죠. 네. 네네.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낼지 지혜로운 마음과 태도를 배우는 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신앙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더 일했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그 외삼촌에게 계속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네. 이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라반에게는 유리하고 야곱에게는 너무 불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반과 야곱을 둘 다 사실은 야곱 때문에 축복하셨던 것 같아요. 라반은 그 지역의 거대한 부자가 되고요. 야곱 역시 자신의 것들을 조금씩 갖춰서 이제는 제법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야곱은 12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야곱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아까 어떤 삶이라 그랬죠? 별다른 생각 안 하고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삶에서 점점 대가를 치르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이야기할 게 참 많겠지만 한 가지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요하죠. 참 우리가 일주일 중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사실 따져보면은 1시간? 그렇죠. 2시간 이렇게 될 거예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1시간을 이제 구별한 셈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전에 저는 어떤 이제 현실을 가지고 가정에서 이제 신앙교육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부분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1시간이에요. 이것이 이제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1년이 되면 52시간이잖아요. 그렇죠, 52주가 되니까. 네네.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을 하면은 52시간 플러스 알파예요. 네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은 당장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적은 시간이지만 네네. 이것을 다 합쳐서 그리고 여기서 환산해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소해 보이는 시간이 점점 흐르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좀 작게 봤던 것들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우리 삶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의미 없게 보낸다 생각한다면 그렇죠, 이걸 그렇죠. 다 합쳐서 봤을 때 정말 아무 의미가 없이 보낸다면 참 슬픈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데 이걸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접하는 이 1시간은 내가 볼 때에 사소해 보이는 작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조금만 더 붙이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소한 건 사실 사소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모이면 엄청난 의미를 가지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10분, 1분 사소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쭉쭉쭉 모이면 엄청납니다. 여러분 80평생을 봤을 때 은가 누는 시간을 10분으로 하면요, 여러분은 거진 5년 가까이 변기 위에 앉아 있습니다.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네. 변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작고 사소한 것들을 잘 써보는 겁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소한 시간이 사실 우리에게는 좀 흐르게 되면 나중에 큰 대가로 돌아오겠네요. 잘 보내면 좋은 대가로. 아니면은 좀 아쉬움과 때로는 큰 손해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은 이제 그렇게 일상을 보내면서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너무 큰 축복만 바라고 너무 큰 것만 허상을 쫓듯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었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야곱은 이제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내, 가족, 재산 이 모든 것들이 사소한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그는 이전처럼 일확천금을 쫓거나 누군가의 것을 뺏거나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상을 그리고 일상에다 촘촘한 지혜를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았더니 변화가 된 거예요. 기도했더니 변화된다? 사실 기도는 자칫 잘못한 경우에는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좀 편향적으로 가게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구하면서 하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자세는 일상을 차근차근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맞추어서 살기를 노력하는 겁니다. 분명히 야곱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뭐 축복이 탄탄대로로 펼쳐진 삶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대가를 치르고 사소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내면서 점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야곱처럼 힘든 일, 속상한 일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참아야 되는데 안 참아져서 펑 하고 터질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때 우리 친구들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우리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힘든데 당당하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 하듯이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을 반복하고 계속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롭게 반복할 것들이 생기겠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을 반복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브레이크가 잡힐 때는 사소한 것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때구나. 일상을 살아내는 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브레이크가 잡혔어요. 코로나 때문에 브레이크가 한 2년째 잡히고 있죠. 일상을 살아내야 될 때입니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신선한 성경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돌보아 주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어린이 예배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원하나이다. 아멘.